부활주일에 맞는 말씀을 또 더 이렇게 고민 또 해보고 했는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제가 1월부터 6월, 7월까지 주일이 다 차 있는데 일정이 마침 4월 5일만 그냥 비어 있었거든요. 또 목사님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여러모로 좀 감사했습니다. 감사했고 어제 저녁에 와서 고기 잘 먹고 그리고 숲체원 아시나요? 예, 거기서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꽃이 보이고 나무가 보이고 또 오늘 마침 나무 아래 교회에 오는 날인데 여러 이렇게 생동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따뜻한 햇살 그리고 이렇게 싱그러운 공기 이렇게 교차하면서 마음이 되게 새로웠습니다. 서울에서 느끼던 아침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오면서도 여러분 성서윤연의 유튜브에서 그 본문 해설을 들으시나요? 들으시는 분이 많네요. 그럼 지난주에 제가 계속 했었는데 알고 계셔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오면서 부활을 봄하고 비교를 해주시더라고요. 해설을. 별로 변한 것 같지 않지만 그죠? 무덤 돌의 위치가 변한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고요하고 또 차분한 아침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봄이 조용히 찾아온 것 같은데 아주 무거운 겨울을 이기고 온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활이 여러분에게도 또 부활로 인해서 오늘 아침이 또 새로운 아침이 되길 바라고 매일 그러한 새 창조의 삶들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 부활에 대한 여러 의미를 가지고 또 우리가 설교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부활이 결국에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좀 복음과 관련돼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식을 잘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매번 잘 챙겨서 읽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보면서 너무 귀하다. 이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활기와 향기가 넘치는 그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되게 감사하고 여러분 얼굴 뵐 때도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고요.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분들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또 자라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목처럼 주님 앞에 여러분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칭찬받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거의 외국어 하듯이 지금 말을 하고 있네요. 예,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과 관련해서 칭찬받은 경우가 딱 2번 있습니다. 생각보다 대부분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이런 좀 꾸중이 많았다면 딱 2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그 백부장 하인의 종을 고칠 때, 이방인 백부장 하인의 종을 고칠 때,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번이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한 게 전부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이렇게 해가 지날수록 이렇게 진짜 주님께 칭찬받는 게 가장 큰 기쁨이죠. 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용은 아주 쉽죠. 간단히 그냥 얘기를 드리면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려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다 보면서 하시네요.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의외입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첫 번째 반응이 침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도 좀 이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예수님 부를 때랑 달라요. 그렇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는 어땠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막았고 예수님이 불러 세우죠. 근데 오늘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까지 얘기해요. 청하여. 좀 이상한 거죠. 좀 보내달라고 시끄럽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마치 쟤는 내 양이 아니야 라고 선을 긋는 듯한 이상한 또 말씀을 해주세요. 얼마 전이에요. 이거 마태복음 15장이죠. 마태복음 8장에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 고쳐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전에는 이방인을 고쳐줬으면서도 오늘은 왜 또 이 얘기를 하실까 궁금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인이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한 번 더 간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젠 또 뭐라 그래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누구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개. 여인을 못 취급한 거예요. 여기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여인을 개 취급까지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여기까지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 좀 이 낯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고민을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뭐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1살 때 독일에 벌써 2001년도예요. 아주 오래전 독일에 3개월 정도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화장실 갈 때 그 돈을 내고 가야 되는 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유럽에 그런 나라들이 좀 있죠. 예. 그래서 대변 보는 값하고 소변 보는 값하고 달라요. 예, 다르고 제가 그때 비로소 독일어가 트였던 경험이 있어요. 너무 급하니까 첫 문장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독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도 돈 내고 화장실을 가야 돼요. 예. 가보신 분 계셔요? 이스라엘에? 예. 그래서 총신대에서 이스라엘 지리, 문화를 아주 이렇게 강의하시는 실제 예루살렘 대학교에서 그 전공으로 20년 동안 공부하셨던 분이 이문범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팁을 하나 주더라고요. 이스라엘에 가서 공짜로 볼일을 볼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I'm a foreigner.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 얘기 하나 하면 공짜로 볼일을 볼 수 있대요.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특권이 아니에요. 무시입니다. 왜 돈을 안 받을까요? 네, 개처럼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개나 소나 아무데나 이런 표현 해도 되나요? 갈기고 그러지 뭐 돈 내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심각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죄인이고 짐승 같은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상종을 안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거는 그냥 일단 하나 좀 보류해 보고요. 컨디션 문제일 수도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좀 잠을 못 자거나 밥을 많이 못 먹었을 때 예민해지잖아요. 거칠어지고. 예수님이 좀 그런 입장이신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았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40일 금식 기도하셨을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간들을 지나셨을까요? 막 힘들고 배고프고 짜증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너무도 평온하고 평정스럽게 말씀으로 이기시고 버티셨잖아요.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지금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거칠게 하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뭐 보류해보자 그랬는데 사실 여러분 답을 알고 있죠?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이방인들한테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생각하는 가능성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여러분 맞는 말 같아요. 정말 믿음이 있는지 이거 되게 주요한 테스트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딸이 흉악한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딱 한 명뿐이다. 그걸 믿는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아무리 비싸도 모든 걸 다 팔아서라도 딸 고치기 위해서 찾아가겠죠. 그런데 찾아갔는데 그 의사가 문전박대하면서 나는 한국 사람은 받지 않아, 이렇게 거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를 막 개 취급을 해요. 모욕해요. 냄새 난다, 김치 냄새 난다 그러면서 막 꺼지라 그래요. 기분 나빠서 돌아옵니까? 네. 왜요?
왜 계속 그 자리를 지킬까요? 그 사람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고 계속 이렇게 뭐랄까 요구할 수 있겠죠.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 있어요. 네. 안 그러면 그냥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돌아오면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수도 있으니까. 저 같았어도 끝까지 매달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딸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어떤 그 수모 속에서도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이렇게 뭔가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겠죠. 왜냐하면 내 딸을 고칠 분이 그분밖에 없다면 그 능력은 믿어야 되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믿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능력만을 과시하고 뭔가 테스트를 주고 우리를 굴종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셔서 굴종보다는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상이 왜곡이 될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다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은 잘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한 본문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평소에도 이 말씀 그냥 뭐 넘기셨을 수도 있겠고 또 아마 고민이 됐을 말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문제의 실마리는 첫 번째 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어디서 나오사? 거기서 나가사 그러죠. 여기가 이제 그 실마리가 됩니다. 거기는 어디였었고 거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부분을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실 때 전문맥을 잘 살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도 이 전문맥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11장부터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유대 지역에 계셨어요. 그리고 참 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많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책망하면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나라를 비교해요.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벌써 회개했을 거라고 비교를 해요. 이거 되게 기분 나쁜 비교예요.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에게 가장 악한 도시의 대명사는 소돔과 고모라였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한테 악한 도시의 대명사 어딜까요? 두로와 시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고 그런 백성하고 지금 유대 백성, 율법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제사장이 있는 성전이 있는 이 나라를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비교예요. 내가 그들한테 가서 내가 이런 일들을 행했으면 그들은 벌써 제에 앉아 회개했을 거라고. 근데 니네들은 뭐냐?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기대했던 너희들의 모습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로와 시돈 어디서 많이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두로와 시돈?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공교롭게도 오늘 거기서 나가사 예수께서 어디로 향할세? 두로와 시돈으로 향할세. 예.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성경 저자가 지금 어떤 렌즈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선물해 주는 거예요. 저자가 어느 정도까지 의도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지금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 비교했던 대상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안경을 가져야 돼요. 유대인과 이방 나라의 대조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네, 좋습니다. 12장에 좀 보시면요. 12장 12절부터 14절 보시니까 특별히 14절만 그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자기 백성에게 오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행하시는데 종교 지도자들, 성경을 제일 잘 많이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부딪혀요. 이런저런 문제로 계속 부딪히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상황까지 마주한 거예요. 이거 예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이지 않습니까? 자기 백성에게 오셨고 누구보다 그 힌트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13장에서도 수많은 가르침과 사역을 행했지만 믿지 않음으로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믿지를 않아요.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다 넘어가서 15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5장이라면 15장 전반부를 보시면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게 저는 예수님이 그 유대 땅을 향한 예수님의 그 요약적인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입술로는 공경해요. 그래서 외적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일들은 잘 의무를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게서 멀도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 전반부 맥락들을 쭉 살펴보시는 거죠. 15장 11절에는 이런 얘기가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정결법에 대한 예수님의 이제 답이었죠. 어떤 음식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 있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여태까지 맥락 속에서 보시면 너희들이 겉으로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위선적으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그래서 속에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찬 너희들의 말, 생각, 마음 너무도 더럽다 이거죠. 그런 일들 좀 경험하시나요? 더럽다 진짜. 이 사람 왜 이렇게 더럽나? 이런 표현, 이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더러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역겹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기대를 했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을 법이고, 실망을 넘어서 신물이 나고 환멸을 느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 땅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걸어가고 계셨을까 상상해 봅시다. 힘이 있는 발걸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축 처져서 뭔가 이렇게 터벅터벅, 이렇게 기진맥진한 어떤 느낌, 너무 이렇게 진저리가 나는 질린 느낌, 사람의 대인 느낌, 그런 식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기대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로 길을 걷고 계셨어요. 그런데 뒤에서 뜻밖의 소리가 들립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의미가 뭘 가리켜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남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할 때, 그렇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사람들의 고백을 여러분 늘 의미 있게 좀 보셔야죠. 근데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주님이 메시아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충격적인 맥락이에요. 가장 많이 알 것 같던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데, 뜻밖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성경이 없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의 입술에서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잖아요. 이 침묵은 긍정적인 침묵이었을까요? 부정적인 침묵이었을까요? 막 무시하는 그런 침묵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이 안 나오는 긍정적인 경험들도 있죠.
저는 감동의 침묵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뭔가 이렇게 탁 이렇게, 물론 뭐 주님이 다 아시고 뭐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모르니까 일단 우리 상황 속에서 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은 뭔가 말을 잇지 않아요. 그리고 멈추어 서서 제자들이 청할 때, 근데 저 제자들은 왜 청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어떤 기대로 예수님한테 말했을까요? 시끄러우니까 돌려보내소서, 아니면 시끄러우니까 고쳐서라도 돌려보내소서, 뭐 이런 맥락도 있겠지만 아까 우리가 11장부터 이어지는 그 렌즈 속에서는 이 제자들은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방인들한테는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전제 속에서 지금 그들의 전제 속엔 그게 있지 않은가 싶어요. 고쳐서라도 돌려주세요. 돌려보내주세요. 시끄러워요. 이런 정도보다도 아예 조금 더 근원적으로 쟤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살려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전제가 깔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본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먼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온 게 맞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온 백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맥락 속에서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은 문자 그대로는 맞아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게 맞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어. 근데 잠깐만요. 이 말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아니 왜 예수님 다른 데서는 이방인들도 고쳐주시면서 여기서는 왜 선을 긋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이상하잖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여자한테 얘기하고 있나요? 어디 안 나와요? 네,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한테 뭔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이 여자를 막 이러고 있냐 이런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데 지금 주님은 포커스 시선이 제자들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말 니들이 지금 얘기하듯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어. 근데 이런 얘기 아닌가 싶어요. 이건 저의 묵상적인 해석입니다. 근데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인지 아니? 누가 이스라엘일까? 혈통을 갖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소유한 너희들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인을 배제시키고 있는데 누가 이스라엘인지 한번 봐라. 예수님 지금 어떤 감을 잡으셨죠? 네, 다윗의 자손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었잖아요. 좀 뭔가 누가 이스라엘 자손인지 한번 보도록 안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자가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당혹스럽게 했던 표현을 하죠. 개들에게 이 떡을 던지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 맥락에서 조금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험한 수위가 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상황이 고요해요. 평온해. 일단은 여러분 제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힐 게 없어요.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하고 같았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여인도 고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인이었으면 주님께 주님 그래도 뭐 이렇게 개라고까지 하십니까? 라고 정도까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여인은 뭐라 그래요? 주여? 뭐라 그러죠? 올소이다마는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 개 맞아요.
다시 말하면 저 죄인 맞아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 이게 좀 특별한 부분이죠. 여러분,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나요? 뭐 간음을 했나요? 살인을 했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덕적 죄의 개념들은 죄의 결과이자 열매이지 죄 자체는 아니에요. 성경은 왜 이 여인을, 또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나다. 그러니까 중심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관역을 벗어나는 모든 것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 그리고 겉으로는 종교생활 열심히 해요.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인 거예요. 지금 누가 죄인인지도 여기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알았어요. 자기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누구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보라를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나을 것 같긴 하지만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나를 심각한 죄인이라고 인식을 잘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사역까지 하고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중심을 좀 돌아봐야 돼요. 네.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을 많이 아느냐 혹은 어떤 것을 얼마나 잘 가르치느냐에 있지 않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속지 마셔야 되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진짜 제자인가? 어디서 결정이 나냐면 이 사람이 무엇을 욕망하느냐 여기에 있어요. 좀 제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을 욕망하느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느냐, 아니면 나와 나의 나라, 우리 가족의 나라를 욕망하면서 우리 종교생활 충분히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인지 몰라. 이게 가장 큰 심각한 중증 현상이에요. 가장 심각해요. 죄인인데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 믿음이 첫 번째로 있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기독교는 참 불편한 종교죠. 서울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 되게 여러분, 여자들이 저를 막 따라와요. 복스럽게 생겼대요. 증산도죠. 그러니까 포교 활동을 하려면 이렇게 기분 좋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당신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하기도 하고 아니면 좀 전략적으로 뒤에서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피할 수 없이 직면해야 될 지점은 여기예요.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영원히 죽어야 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장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그 병에 걸린지를 알아야지 의사를 찾아가거든요. 이 부분이 좀 직면이 혹시 안 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계속 좀 하나님 앞에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 정말 그리스도만 필요한 그러한 불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회개도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애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회개도 은혜가 필요해요. 네. 여러분, 이거 늘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잘 감각을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도 큰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여러분 맞나요? 여기 뭐 과학자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주 작은 데시벨도 우리가 못 듣지만 아주 큰 데시벨도 못 듣죠. 지구가 좌전하고 공전하는 소리 엄청 크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잘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고. 근데 또 하나,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 너무도 크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켜주셔야지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좀 돕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여러분, 같은 죄도 누구한테 짓는가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친구한테 거짓말한 것하고 법정에서 위증한 것하고 다르죠. 왕한테는요, 우리가 그런 민주사회지만 왕한테 거짓말하는 건 사극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바로 목이 날아가는 거죠.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여러분, 탕자가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아버지와 하늘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일상적으로 짓는 이 죄는 이 사람한테 짓는 죄인 동시에 누구한테 짓는 죄예요? 하나님한테 짓는 죄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것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선 그분의 명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큰 죄라는 거죠. 아르키메데스 아시죠? 그 유레카 외쳤던 상황. 뭐 제가 과학 잘 모르니까 어느 날 왕이 이 왕관이 순금인지를 이렇게 알아보라고 했어요. 아시는 내용이죠? 아셔요? 뭐 잠깐만요. 제가 분위기가 제가 조금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질량과 밀도와 부피를 알아야 이제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서 부피를 알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이 밀도와 순도 뭐 이런 부분들 봐서 순금인지를 발견할 수 있죠. 아르키메데스가 어느 날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물에 탁 들어가니까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때 유레카를 외치죠. 부피는 넘치는 물의 양을 재면 알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알려면 거꾸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떤 물이 넘쳤는지,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보면 역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우리 죄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누가 죽으셔야 됐어요? 예수님. 그분은 얼마나 크신 분이셔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죄의 크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제가 이성적으로 도와드리려고 해도 참고만 되겠지. 정말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한테 짓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좀 엎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어야 돼요. 여러분, 고난주간 왔잖아요. 빌라도와 병사들이 예수님 죽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자, 우리 정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 여인의 믿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두 번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믿음. 이 두 가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공고해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어떤 말 한마디에 비로소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딸을 고쳐줍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15장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28절도 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 좀 해봅시다. 과연 어떤 내용에서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하셨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뭘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절함의 크기 같나요? 간절함의 크기?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우리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낫습니다. 그 간절함? 간절함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일까요? 아예 무관하진 않습니다. 믿어야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이 유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여인이 부스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그냥 대충 영어 공부하듯이 뭉개고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 말씀을 보통 어떻게 넘겨요? 부스러기라도 구하는 간절함. 그렇게 넘겨버리면 저 하나님이 되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마치 우리 가운데 뭔가 주기 싫은데 하도 우리가 괴롭히고 주님을 막 붙잡고 누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똥침한다고. 그러니까 귀찮아서라도 얘다 이거나 먹어라 하는 식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뭔가 일을 베푸시고 선물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또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되게 쪼잔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함으로만 해석한다면. 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런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 왜 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 말 그대로 믿음의 내용이 컸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그 능력이 얼마만큼인지까지를 잘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논리적으로 좀 따져봅시다. 부스러기 하나가 딱 떨어져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낳을 수 있을 정도의 생명력이라면, 그럼 떡은 부스러기 몇 개가 모여야 돼요? 네? 100개면 떡이 되나요? 어마어마하게 뭉쳐져야 떡이 되잖아요. 여기를 잘 보세요. 그럼 떡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래 떡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떡은 자녀에게만 주는 떡이에요. 자녀의 떡이에요. 근데 차마 이 여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 감히 구할 수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는 떡을 나도 원하지만 차마 구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떨어뜨려 주시면 그 생명력으로 인해서 내 딸이 낫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스러기 하나를 통하여서 딸이 낳을 정도의 생명력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떡은 어떤 것을 의미할 것 같습니까? 이 생명력이 모이고 다 모인 그 무한한 생명력이 뭘까요? 그게 영생입니다. 자녀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무한한 생명력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실 뿐 아니라 그 생명력이 워낙 강해서 영원히 죽지 않을 생명력을 주시는 영생인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에서는 구원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화평함을 누리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내 존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떡이에요. 이 떡은 이 여인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지만 차마 구할 수 없었던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차마 이거는 구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자기들이 떡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고 부스러기만 찾아가서 주님을 시험하고 그랬던 모습. 떡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즐겁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간을 좀 볼게요. 지금 제가 40분 했는데 한 10분 정도만 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나누고 싶어요. 기회가 되는 대로. 저는 신유를 경험했어요. 성서윤년 말씀 사역자가 와서 신유 얘기하니까 조금 낯설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2013년도에 강직성 척추염을 앓게 됐습니다. 이게 어떤 병이냐면 고민정 국회의원 남편이 걸린 병으로 유명하죠. 어느 날 만났더니 갑자기 목발을 짚고 왔는데, 그 다음에 만났더니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오고, 그 다음에 만났더니 병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병으로 유명해요. 시인 남편이 걸렸던 병. 잘 모르실까요? 제 세대는 좀 아실 것 같고. 이게 뭐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통뼈가 되는 거예요. 예, 연골이 다 없어지고 그 관절마다 붙어버리는 그런 건데 보통 이렇게 굽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시술이 안 돼요. 국가 희귀성 7대 난치병, 불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어떤 시술이 유일하냐면 외과적으로 뼈를 삼각형으로 몇 군데를 잘라야지 신호등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곱추 같은 그런 모습이 되죠. 이 병에 걸린 거예요, 제가. 2013년도 가을부터. 근데 진짜로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이제 청광골이라고 해서 꼬리뼈 쪽에서부터 이게 염증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그 교회 청년들이 와서 밥 떠먹여주고 제 동생이 일 안 나가는 날 머리 감겨주고 이러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거예요. 화장실을 가려면 2시간이 걸려요. 이게 누워있잖아요. 엎드리는데 1시간 걸려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이게 엎드렸어 어떻게든. 그럼 일어나야죠. 소파에 막 얼굴 기대면서 뭐 인생극장인가요? 인간극장? 제가 그 주인공 같아. BGM이 막 있고 매일 한숨 쉬면서. 근데 이게 얼굴을 막 쳐박고 올라가려고 해도 힘을 주면 아픈 게 아니라 각도만 조금 틀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일어나서 화장실까지 겨우 걸어가요. 이렇게 조금씩. 근데 화장실 문턱이 한 요만하거든요. 요거 못 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큰 30대 울고 막 이랬던 제가 성령의 불이 제 몸을 지나가면서 났어요. 네, 별로 안 놀라시는데 마치 1세기 예수님 시대에 제가 있는 것처럼 너무도 명확하게 불이 지나가면서 난 거예요. 처음에는 다리도 이렇게 굳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자세로 5초 못 버텼고 이렇게 계속 했어야 됐고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집에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재미있게 호기심 있게 들었는데 현철아 너 일어나봐 하고 제가 벌떡 일어나니까 이제 울음바다가 되고 가정 예배 드리자 뭐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저희 아버지의 신앙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이유는 자랑하고 싶어서요. 하나님. 여러분 저처럼 되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거 경험하기 위해서 아플 필요는 없고. 근데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던 방학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저한테 청주에 사는 제 가장 가까운 그 사역자가 그 복지센터 같은 것도 해갖고 목발도 보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남은 마지막 3학년 잘 다녀. 나는 신학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나한테는 사치 같아. 난 그냥 걸을 수만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인사하고 전화 끊은 지 일주일 만에 제가 난 거예요. 네,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3개월 동안 저 때문에 공석이 된 자리를 누가 이렇게 메워지고 있었고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이상한 목사님 잘 아실 박찬호 교수님이라고 그분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새로 오셨고 저는 모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저를 자를 수도 없는 거예요. 뭔가 눈치가 있어서 제가 원래는 알아서 불편하지 않도록 사임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되게 그 뭐라 그럴까요? 가시방석 같았죠. 마지막 대신방을 오셨어요. 그 우리 박찬호 교수님 오셔가지고 전 누워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셨죠. 이제 끝이구나. 다 끝났구나. 이제 사임을 해야겠구나. 다음 날에 난 거예요. 그래서 박찬호 교수님이 이제 백석에서 설교 때나 강의 때마다 제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우리 백석에 묵상 동아리가 있는데 저를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찌됐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3학년 올라가서 한 학기 내내 간증하면서 지냈던 기억이 나요. 전도사님들이 제일 놀래요.
네, 자기 신학에 이렇게 있다가 실제로 보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제가 약간 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불치병에서 난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신나게 우리 주님을 증거했는데 내가 복음을 경험해서 내가 새 생명 얻은 것에 대해서는 왜 간증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조금 적극적으로는 내가 부스러기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부스러기 하나가 떨어져서 제 강직성 척추염이 나았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저도 잘 몰라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스러기 하나로 내가 강직성 척추염에서 나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선물, 영생은 얼마나 더 귀하고 무한 생명일까? 여러분, 불치병에서 낫는 게 더 큰 기적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어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새 시대의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더 큰 기적인가요? 맥락상 이제 대답은 하셔요. 여러분, 제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깨닫고, 너무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다시피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불치병에서 난 거잖아요. 다시 죽어요. 저는 또 다시 재발할 수도 있겠고, 물론 지금 10년째 아무 이상 없이 약도 안 먹고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할 건 많아요. 교통사고 나갖고 MRI 찍으러 가가지고 저 이거 있었다고, 강제적 척추염 있었다 그러니까 어디 시골 작은 병원 가서 오진 받은 거 아니냐고. 아니요, 저 강동 경희대병원하고 저기 여의도가 아니라 강남 성모병원에서 치료 받았다고. 놀래요. 저는 다시 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거냐면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완전히 죽어있던, 나는 살아라는 있었잖아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바꿔내는 이 능력이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이 무엇인지 아냐고요.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기적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이 뜻대로 어떻게 내가 살게 되느냐 이거죠. 우리의 전 인격을 바꿔주시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초월적 차원의 역사, 하나는 인격적 차원의 역사. 초월적 차원의 역사가 저와 같은 신유, 기적 같은 거라면, 인격적 차원의 역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바꿔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훨씬 더 큰 기적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의 지정의를 바꿔가시면서 우리의 존재와 관계와 삶을 바꿔나가시는 그 새로운 시대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이 어떤 것인지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읽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떡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생명의 떡인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먹을 수 있도록, 그분을 마실 수 있도록 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나무 아래 교회가 부스러기 은혜도 구하는 동시에
떡의 은혜를 구하고 떡의 은혜를 누리며 떡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떡이 없는 상황 속에서 부스러기 은혜만 찾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계속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무한 생명력, 그 부활의 생명이 가득 넘치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해 주셨듯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유학생들과 또 사람들과 또 교회와 다른 여러 만나는 곳곳마다 부활의 생명이 전해져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가장 복된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